먹고 살게 해주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괴테의 시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는 얻었고 불쌍한 자들을 타락해 하시어 고통 속에 버리셨으되 그럼에도 저희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라는 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으시죠? 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시대 속에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역사서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책별 구성을 보면 따라하십시다. 율력, 시선. 율법 5권에 절 따라하세요. 창출, 레민신. 역사서입니다. 수산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역사서 12권이고 욥시, 잠전하. 시가서 5권이고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이에요. 사렘, 에겔단.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절 따라하세요. 호요람, 옴뇸미, 나합습, 학습말. 그렇게 하시면 이거 구약을 전체 다 낄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걸 구약을 정리하면 책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서 5권, 그다음 역사서가 12권인데 지금 오늘 보는 것이 이제 이 열왕기 상하의 상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라는 뜻은 왕들의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처음 번역할 때 분량이 많아서 전통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서 열왕기 상하로 구분된 것입니다. 열왕기는 다윗왕 통치 만렵. 다윗왕이 언제 왕이 됐죠? BC? 그렇죠. 벌써 텐텐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 조금 하고 기억이 좋은 사람들이야. 저를 따라하세요. BC, 텐텐, BC, 텐텐. 그게 뭐냐? 구약의 역사를 딱 집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다윗 왕이 된 시점. 그러면 사울은 언제 왕이 됐어요? BC 50년, 그러니까 1050년. 그럼 솔로몬은요, 40년 후에 왕이 됐으니까 BC 970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그 10세기 초에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BC 580년인 6세기 중반까지 4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과정과 분열된 두 국가의 왕들의 이야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역사서예요. 열왕기는 다음에 3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또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또 3번째는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이 얼마나 신실했는지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한 분께만 충성했는지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았는지 율법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렸는지 성전의 우상이 드러놓지는 않았는지 또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 다음에 무슨 책이죠? 욥시 잠전하. 시가서 그 다음에 나머지 17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배경의 역사는 열왕기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통일 왕국의 그 솔로몬의 등극의 통치, 그리고 분열 왕국의 불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 멸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열왕기상 1에서 11장은 솔로몬 왕의 계승과 통치를 다루고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초반에 다윗이 나이 많이 늙었다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장에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3장에 드디어 솔로몬이 등장하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두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동시대 왕들의 통치를 번갈아 가면서 분열 왕국을 기술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가 이게 왔다 갔다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은 남유다 왕국은 이 다윗의 계보를 따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아합 왕의 그 딸인데 그 딸이 이제 남유다의 왕비가 되는데 그 남편이 죽자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에게 배우는 그 독재적 그 마인드가 있어서 왕이 돼요. 그래서 여왕 1명 포함해서 남유다의 왕들은 20명.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그때까지의 왕들은 총 19명인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늘 배경이 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결정해요. 그런데 그 오므리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으로 창간해요. 디브니까지 포함시키면 20명. 그래서 남유다 왕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라고요? 20명. 그 잠깐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했던 디브니까지 포함하면 20명. 그래서 18장부터는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부터는. 17장까지는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왕국의 이야기.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들하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왕들의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등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 선지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미리 알았다는 뜻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의 다른 말은 선견자, 미리 선자 볼견자, 미리 봤다. 선견자 같은 의미예요. 예언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선지서, 예언서 또 선지자들의 배경이다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0년 포로가 되고 열왕기 하에서 이제 마지막 포로가 다시 귀환되는 그런 예고가 등장해요. 거기까지가 열왕기 상하예요. 자, 열왕기 상하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이 사울 왕의 출신 족속이 베냐민이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합해서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악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야. 열왕기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악을 따라 행했다라는 나오고 선의 기준은 누굴까요? 다윗. 다윗의 남유다의 평가에는 그렇게 남유다의 그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따라 쫓았다라든지 아니면 그 다윗의 길을 저버렸다든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도를 잠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지도예요. 위성 지도예요. 이 구글 들어가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여기가 지금 길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간에 보이는 까만 점 동그란 거, 왠지 주먹 같은 모양의 거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라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호수예요. 이 남쪽에 시커먼 예루살렘 옆에 있는 건 사해 바다, 소금 바다. 저기 가면 수영할지 몰라도 돼요. 저도 수영 잘 못하는데 누웠더니 떠. 손발을 다 들고 사진을 찍고 막 거기 가면 홍기술래 그렇게 해요. 거기가 사해바다. 저 위에 갈릴리부터 사해바다까지 중간에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 그 바로 오른편이 길앗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출생과 성장이 다 없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은 고향도 나오고 성장 과정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예요. 16장까지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난데없이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라고 펼쳐집니다. 시작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사람.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한 것처럼 마치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더라.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릿 시냇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재보겠습니까?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까마귀야말로 먹이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욕심이 큰 새인데 더군다나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에게 그런데 이 디셉 사람 이 엘리야는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 그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제가 이 거리를 길르앗이라고 추정되는 이르바임에서 저쪽 그 시돈까지 저 파란 줄로 거서 거리를 재보니까 저희가 한 90km, 좀 짧게 한 276km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쳐봤어요. 270km. 진주가 270km더라고요. 자, 그런데 걸어간다고 칩시다. 그때 말도 흔치 않았고 엘리야가 말 타고 다니는 얘기는 없어요. 그 며칠 걸렸을까요? 270km 생각을 하고 한 달? 보통 우리가 흔히 그 순례길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순례길 가는 것. 그럴 때 보통 걷는 사람들이 적게 걸으면 5km, 8km. 좀 많이 걷는 사람들은 40km. 그리고 전설같이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80km. 하루에 많이 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한 40km 정도는 하루에 순례길 걷는 사람들이 보통 그 짐을 지고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일주일 걸린 거리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했는가 하면 약간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어떤 희망일까? 지금까지는 까마귀가 어떤 떡이든 고기든 뭘 물어다 주는 대로 그냥 먹었는데 이제 사람 아니에요, 사람. 과부가 하늘 말씀하세요. 사람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 먹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 과부면 하나님이 나를 그를 보내서 좀 편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 시돈은 지금도 레바논 땅이지만 그 당시에도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는 지역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 하지만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까마귀가 이방 신들에게 지냈던 어떤 이 기우제 같은 제사를 지낸 그 고기나 떡을 아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먹는 것보다 좀 낫다고 기대어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미 왜 가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경험이 있죠. 뭐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막상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날마다 까마귀가 때마다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사라바까지 한 270km 되는데 한 일주일은 꼬박 하루에 40km씩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훈련이 좀 된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뭔가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엘리야라면 발걸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 그동안 새가 물어준 거 겨우 먹었는데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음식을 주게. 어떤 요리일까? 그 지역의 맛집이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진주 가면 먹어야 될 게 뭐죠? 진주냉면.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17장의 시간들이 지나서 18장 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 기근을 끝내는, 가뭄을 끝내는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뭐가 있는가 하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17장에서 이 세상에 비를 안 내리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실은 오므리 왕조가 이 4대에 걸쳐 왕이 돼요. 이 전체 20명의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어요. 다 반란 하다가 오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여기서 4대가 왕이 돼요.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즌이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연단시켜서 그 약속의 땅으로 안내해 주셔서 땅도 분할해 주신 그런 것과 관계없는 백성이 되고 있던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루시고 계신 과정 속에 이제 엘리야를 뽑아서 그 일에 진행시키고 계신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까마귀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무엇이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플랜이 있어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감사한 건 내 인생을 다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요. 응? 제가 제 계획은 있지만 제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백혈병이라는 큰 병의 진단도 저한테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뭐 하시려고 하시지? 나는 이 일을 겪어내고 어떻게 할까? 전 사실 그렇게 믿었어요. 덕분에 지금 살았어요. 이 한 20년. 주의 은혜로. 예? 왜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사르밧의 그 먼 길도 갈 만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이제 겨우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걸 받아 먹어 말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 말어 할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지나가셔야 돼. 그래야 사르밧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그 묵상이 많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깨닫고 알 수 없어요. 가끔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럴 때면 돌아가요. 어디까지 돌아가는가 하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왜 결혼했지? 까지. 할아버지는 왜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을까? 뭐 이런 택도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제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란 존재가 그냥 막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나란 존재가 비록 제가 지금 폐 기능이 약한 상태에 있지만 저 이것도 감사해요. 제가 때때로 제 몸이 제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도 가끔 신기한 건 하나님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한 건강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이만한 건강으로 목회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혼자 가끔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진심으로. 왜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까마귀도 경험하게 해주셨고 사라밭도 지나오게 해주셨어요.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18장으로 건너가면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치러간 것 같고요. 제가 엘리야를 대하게 볼 때 그런 깨달음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아직 희망이 없는데요? 아직 미래가 안 보이는데요? 예, 염려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미래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말씀하는 거 믿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죠. 왜죠?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 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성정이란 말은 이 성격과 이 감정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격적인 어떤 결함들 혹은 부족함들 또 우리의 감정적인 온전치 못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에도 불구하고 그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가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죠. 기도했는데 아직도 왜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부족하죠. 우리의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군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과 그런 실천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 엘리야처럼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요즘 먹을 것이 부족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기도하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 내가 기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밥 먹어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이 때에 가장 필요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날마다 물었다 날마다. 그래서 잠언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 넘어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늘 생각하세요.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 이상의 계획이 주님께 있다고 믿으십시오. 때때로 우리 계획이 그릇되고 우리 계획이 너무 부진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사람들을 키워서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언약 가운데
그 예수의 그 존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돼 나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왜 진심으로 예배합니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작은 예배당에서 온전치 않은 여러 여건이 있지만 왜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는 이유는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사이를 통해서 지금 계속 행하게 하려 하심이 성취돼 나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일어나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은 때를 이루세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들어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나죠. 그리고 과부가 물을 청했더니 쉽게 물을 떠러 가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가지러 갈 때, 그때 또 엘리야가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뭔가요? 떡을 좀 달라고. 바로 먹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은 둘째로 주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그가 일어나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다시 바로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봤어요. 다 우연히 세우리교회 이런 분들이에요. 그죠? 다 우연히 다 사연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마치 이 룻이 말이죠. 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줍다가 주었다 보니까 바로 보아스 밭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니 믿습니다. 요새는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 삶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질 곳들로 향해서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 3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때.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때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죠? 우리 현재가 다 파악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승승장구함을 보고 있는 믿는 자의 좌절을 바로 시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구체적이에요. 저들은 이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말한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 그렇지 않아요? 또 그들의 눈은 살찜으로 부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으면 눈도 두덩이가 부어 있냐고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삶은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하나님 심판으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결국엔 상급이 있는 자로 나가는 것이로구나를 깨닫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저의 마지막 인생의 그림은 이것입니다. 제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제가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제가 희생을 감수하고 제가 때때로 용서하고 때때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그것입니다. 제가 육신을 벗고 제 영혼이 주 앞에 들 그날 우리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잘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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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때를 겪고 있든 그것이 잘 되는 때이든 어려운 때이든 힘든 때이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이제 먹을 것 없어서 이 마지막 한 줌 이 밀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남아있는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먹고 죽어야겠다 라는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마다 일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 제 삶 속에서 그렇게 때를 이루어가신 그분 앞에서 평강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평강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서길 바라요.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길 원해요.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여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예요. 먼저. 그 후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본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천천히 보면 중간에 세 번째 줄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내 말대로 하여. 뭐예요? 이 여자는 지금 먹고 죽어야겠다 하는 거죠. 먹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거 진심일까요? 그가 지금 얘기한 것이 진심일까요? 내가 이거 먹고 우리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 하는 게 진심일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뒤집혀 읽었어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사실 이 여인이 진심이죠. 이거 먹고 살아야지, 이거 먹고 죽어야겠나. 하지만 상황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먹고 죽겠다고 했다고 했더니 엘리야는, 저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이게 내 말대로 하여가 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보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하여. 죽고 싶어?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 하고 네 말대로 하여 라고 지금 말을 되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지고 그 후에 라고 말씀해요. 그가 일어나 하루가 가서 그때 그 물을 조금 가져다 마시게 하라. 그 말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 여인을 볼 때 자기 말, 바로 엘리야의 말도 순종할 걸 알았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가져올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라고 얘기하죠.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은 라고 기도할 때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보이십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 성경에 엘리야, 오늘 말씀 엘리야 보고 있는데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엘리예요. 거기에 야가 붙어서 야.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축약한 말이 야야. 야. 할렐루야. 이사야. 엘리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뜻이 엘리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야가 빠진 엘리가 등장해요.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먼저 건져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컸죠.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엇을 금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자기 입, 자기 배를 먼저 챙기는 것을 그냥 허용한 것이죠. 물질의 우선순위를 좀 두세요.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가 의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내가 11조를 못해도 하나님께 얼마는 드려야지, 단돈 10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먼저 구원하여 드리는지, 아니면 거꾸로 먼저 세금 내고 먼저 이것저것 하고 그 나머지 길 드리는지. 뭔 차이죠? 같은 걸 드려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11조를 해라. 예, 우리 집사님들은 꼭 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홍보들은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11조는 못해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것을 먼저 떼놓고 드리느냐, 아니면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말라기 3장 갖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래요? 하나님이 너희의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냐?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여러분의 상사나 여러분에게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부담 같아서 길게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물질의 우선순위 분명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과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까? 예, 첫날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왜 오전 11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의 첫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날을 기념하고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적인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물질 우선순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시간이요 물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곳에 갔다 왔습니다. 전주의 한신의 반찬. 여기를 왜 갔느냐? 제가 전주를 갈 일이 있어 갔긴 했지만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이분이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 얘기를 들었어요. 4평 반찬 가게를 시작해 4평. 4평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 그 인근에 있었던 제 동기 목사님이 반찬 사러 갔는데 이분이 목이 걸걸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왜 목소리가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일이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러시더래. 아, 그러세요?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그러더래, 그분이. 뭔가요? 그랬더니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 먹고 살게 해서 주. 이 기도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그분의 기도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었을까요? 근데 한 2년 후에 그 가게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하시더니 결국은 안 됐나 보다 했는데 넓히셨대요. 다시 갔는데 여전히 목이 걸걸하더래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넓혀서 나는 잘 되니까. 잘 되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2013년도 정도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이 송천, 전주 덕진구 송천 이동에 있는데 송천 이동에 그 독거노인, 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무료 반찬 봉사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사무소에서 잘하신다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또 같이 돕고 또 다른 업체를 찾아보고 2016년도에는 이곳 말고 다른 곳도 한 곳, 그리고 2018년에 또 한 곳도 지금 3곳에서 8가정씩 해서 총 38에 24, 24가정을 한 가게가 8가정을 돕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일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얘기도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반찬이라는 게 손질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나물이며 다듬은 것들을 갖다 맡긴대. 그리고 맡기고 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그 인근에 계신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래도 지금이 얼굴이 뽀해졌어요. 그때는 약간 병색이 있어 보이고 삐쩍 말라서 불쌍해 보이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랬는데 얼굴이 뽀였대. 또 재밌는 건 이분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생도 같이 도와주는데 동생도 얼굴이 좋아졌대. 또 이분 어머니도 와서 일을 하신대. 그래서 아무튼 이게 기업이 된 거죠, 이제. 진짜 갔더니 굉장히 넓고요. 반찬도 많고요.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하는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 분이세요. 사르밧의 그 과부가 그런 사람이죠. 먹고 살고 싶어서, 하지만 먹고 살 수 없어서 이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싶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 죽어 있어요. 혼과 육으로 살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저희 여러분이 많은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그럼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등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남들도 먹일 만한 사람 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영혼이 이게 다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주시는가 반면에 우리의 영적인 이 새로운 루틴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미 죄의 습성의 루틴이 작용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요. 또 내가 해도 안 되는 주님 하시겠어? 내가 이 믿음으로 뭐 좀 하실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꾸로 보세요. 사르밧의 이 과부가 주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르밧 과부는 바로 이방인에 불구하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여호와라는 말을 할 만큼의 믿음이 그에게 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죠. 첫째로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루실 때가 있으십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주목해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 26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 그 사렙다의 그 과부에게 우리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까요? 그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억하고 다시금 제 아들과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반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을 때 배척받을 때 그 일을 상기시켜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 은혜의 생명에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결단과 결심이 있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이 가능하여 여전히 가뭄을 만난 시대에 먹을 것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귀한 종을 보내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